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행복하다고 막 자연스럽게 말해. 우리는 막 정신적인 것만 만들게 돼야지 행복한데. 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10장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역경을 만난다. 그런데 역경을 통해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 역경의 의미와 명언. 네, 역경의 의미와 명언. 역경의 의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말한다. 역경 지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폴츠가 만든 용어로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활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SQ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SQ, 신앙이 강한 사람은 역경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는 데는 혼자서 인간적 방법으로만 하는 사람하고는 훨씬 차이가 있죠, 이게. 역경에 대한 명언. 역경 없이 자신이 진실한지 어떤지 알 수 없다.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또한 크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꺾을 수 없다. 최후의 수단이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때가 신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생의 위대한 교사다. 고통의 숨결 속에 영혼이 발육한다.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성품은 평안함과 조용함을 통해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되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밤의 어두움이 하늘의 빛을 나타내듯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계시한다. 고통을 통해 인생은 참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산은 높은 법이다. 우리는 매일 먹고 또 잠을 자지만 지치지 않는다. 주림과 수면이 새로우기 때문이다. 만일 평화와 행복만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네, 사실 권태감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거는 평안함에서 오는 병이에요, 이게. 평안함에서 오는 거. 고통은 정신의 약이다. 양식이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오고 말 것이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역경 속에 들어있는 보물과 승리의 사람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공과 실패는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점 찾기에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단점과 장점, 좋은 면과 나쁜 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해질 텐데, 자, 유명해지면 뭐가 문제죠? 유명해지면 너무 바빠. 네, 너무 바빠. 그 다음에, 예? 유명해지면 숨을 곳이 없다. 유명해지면 숨을 곳이 없다. 아, 명언이에요. 네. 숨을 곳이 없다. 안팎. 또, 유명해지면
교만이 형님으로 온다. 참, 이게, 그러니까. 영적 관리가 힘들어진다. 네, 영적 관리가 힘들어진다. 바쁘니까. 그러면서도 어때요? 유명해지길 원해요? 안 원해요? 예,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속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찾아갈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가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그게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본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성이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성을 방어를 해야 돼, 이걸. 죄성을. 교만의 죄성. 또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그냥 이제 휘말려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SQ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안 되죠.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의 고민이 항상 뭐예요? 자기를 쳐야지. 자기를 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자기는 딴 사람 다 구원시켜 놓고 자기는 멸망에 이를까요? 이게 얼마나 참 유명한 말입니까, 이게.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불행만 보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씨앗을 보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이 있어요. 같이. 생명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속에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솔로몬은 좋은 환경 속에 들어있는 사망의 길로 갔고 요셉은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길을 찾았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역시 자신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거나 먹을 게 없어서 죽었거나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원망하다 죽고 불신하다 죽고 다 이렇게 가다가 죽은 거죠.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따라가느냐 긍정적인 면을 따라가느냐에 결정된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쪽을 보고 가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쪽을 바라보고 간다. 이것을 우리는 2차 실패와 성공이라고 말한다. 1차 실패는 상대방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왔을 수 있지만 2차 실패나 성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다. 자, 웨인 칼슨의 이야기 또 나왔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요셉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감옥 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은 탈옥을 자꾸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한 사람은 수용하고 그걸 견뎌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총리로 발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난 거죠.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성공한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다. 괜히 사람 보고 열받고 원망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다가온 환경을 원망하지 마라. 그 속에는 망하는 길, 성공하는 길이 같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설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난가? 창세기 3장에 나인가?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결과도 각자에게 돌아온다. 1차 실패의 원인은 다른 사람일 수 있으나 2차 실패의 원인은 실패의 특징을 선택한 자신이다. 자, 델마 톰슨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한테 편지 보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봤다. 두 사나이가 똑같이 교도소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죠. 이 델마 톰슨이 이 속에서 뭘 보기로 결심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자 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신비한 환경,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죠.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됐습니다. 난 너무도 흥분하여 그걸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쪽을 보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그대로 흘러간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서비스맨으로 인정받는 사람,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비스 왕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부모님들에 대한, 부모님들이 정신지체 장애인데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 공부를.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 네.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어느 방향을 보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상황이면 자기 삶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술에 취해 절망적으로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실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터득한 비결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간다. 어떤 환경도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환경이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환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오지만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1차 실패는 타인이나 환경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러나 2차 실패와 성공은 자신이 선택한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삶의 결과를 갖는다.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추락하게 된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아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지혜로 천하의 보물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어리석게도 자기의 가진 재물과 영화를 여자와 바람 피우는 데 다 탕진했죠.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하게 돼요.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고백을 남겼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역시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성공하는 길이다. 이것을 선택하는 건 역시 나 자신이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하자. 이 환경 앞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술에 취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의 고난의 환경은 아마도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패한 거다. 자, 다음의 사람들을 보자. 이미 앞에서 소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건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람들을 보자. 자, 두 번째, 환경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28절에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다. 바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의 환경이다. 물론 환경의 특징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환경은 뭐예요? 내가 공연을 해야 될 무대라는 점이다. 내가 올라가서 연기를 해야 하는 무대.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대다. 무대는 배우들에게 생명과 같다. 무대가 없는 배우나 가수는 죽은 자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무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배우들은 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등의 공연 연기력에 따라 그의 대우,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공연해야 할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이 바로 그 무대다. 환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공연해야 할 무대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라.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형상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연해보라고 주신 무대라는 인식을 가져보라. 고난의 환경이면 그대로, 좋은 환경이면 그대로 멋지게 공연해보라. 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나온다. 중요한 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 감동을 강동시키는 공연을 하라는 거다. 고난의 연기든 풍요 속의 연기든 무엇이든 간에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하라는 것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해라. 일단 관객들이 감동을 받으면 인생은 바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 곧 무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 물론 당연하다.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주어졌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원리를 살아서는 환경을 다스릴 수 없고 세상을 성공할 수 없다. 나쁜 환경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이 속에서 감동을 주는 공연자가 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다. 잊지 마라. 모든 환경은 당신에게 한번 공연해보라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망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을 하라고 당신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동적 공연을 한번 해봐라. 네. 감독관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관중인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잘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작정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목사님 어때요? 제 연기가 그만하면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건 좋은 환경의 무대에 딱 올려놔. 거기서 공연을 해봐. 근데 엉터리로 공연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바꾸는 거죠. 네. 세 번째,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고난의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그 무대에서 감동적 공연을 해라.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라.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은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 부분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 유익, 긍정적 부분을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어떤 환경도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다. 위기 극복 능력 지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장점들이 또 있어요, 이게. 네. 자, 디즈니의 보물창고. 월트 디즈니는 농촌 마을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화표에 담곤 했다. 얼마 후 디즈니의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했다. 어느덧 청소년이 된 디즈니는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만화에 눈을 뜨죠.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만화는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다. 디즈니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토록 원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걸 그림이라고 가리웠어.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떤가.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던 디즈니는 엄청난 시리에 빠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는 결국 그 옛날 자신이 자랐던 시골로 되돌아갔다. 그곳에서 디즈니는 교회의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렸고 낮엔 자비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둠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디즈니는 언제부터인가 밤이고 낮이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떠밀리듯 고향으로 흘러들어온 그에게 작은 생쥐들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주었다. 디즈니는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지하창고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던 꼬마 친구들을 화폭에 담기로 했다. 날마다 늘어나는 수천 수만 장의 쥐 그림들은 바로 저 유명한 미키마우스의 탄생이었다. 자,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밀려가고 떠밀려가고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지하 창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생쥐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귀찮은 쥐들이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게.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작은 것, 심지어 누군가가 버린 것들 속에도 반드시 장점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예수님은 무덤가에 버려졌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쳤다.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얻을 수 있는 장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 책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책은 읽다 말고, 뭐 이렇게 책을 썼어. 정말 되게 재미없고, 막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생각을 저는 꼭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한두 가지는 건질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사명감을 갖고 봐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몇 가지는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버려진 옷걸이로 벽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릴 옷을 사용해 바닥 카펫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참, 어떤 사람은 버려진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버섯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딴 사람은 필요 없는 곳이고 버린 곳인데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곳이야말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곳 속에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자.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경 속에 들어있는 장점과 단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 속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단점만 보는 자는 실패하고 장점을 보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간다. 르와 커피, 우리가 먹는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가 르와 커피라고 한다. 요즘에 더 비싼 커피 나왔습니까? 더 비싼 커피. 이것보다 더 유명한 커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 똥에서 나오는 커피예요. 네. 자, 르와 커피의 비밀은 사양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코피는 인도네시아로 커피를 뜻하며 르왁은 현지어로 말레이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 단어다. 이 사양 고양이는 곤충, 소형 포유류, 소형 파충류, 새, 알 및 갑괭, 병아리, 몇몇 과일 등과 함께 먹이로 커피 열매를 섭취한다. 커피 열매가 말레이 사양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외피와 과육이 제거되고 커피 원두만 남는데 위 속에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므로 커피 향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콩은 커피 열매 안쪽 껍질로 쌓인 채 배설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커피콩은 세척 과정을 거치고 커피의 복잡한 향미를 잃지 않은 수준에서 가볍게 볶아진다. 예전에는 사양 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하기에 배설을 하는 특정 장소를 찾아 배설된 커피콩을 수집하곤 했다. 요즘엔 사양 고양이를 잡아 커피 열매를 먹여 배설을 하게 하여 그 커피콩을 수확하는 방식을 취한다. 요즘엔 그러니까 강제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배설물 속에 가장 비싼 커피콩이 들어있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 참 이 사양 고양이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인간들이 내가 싼 똥을 왜 이렇게 뒤집고 있어. 참 웃기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신기하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의 씨앗들이 들어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커다란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속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 거다. 그 중에서 단점만을 찾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걸 찾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의 씨앗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도 들어있다. 같은 문제 속에 들어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까는 우리 자신의 몫이며 결과 역시 그 사람의 몫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답의 창고를 5개나 주셨다. 하나님, 성경, 천국, 5가지 성품, 세상의 정보, 재료, 멘토. 이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한숨 쉬지 말고 해답의 창고의 문을 열어 좋은 답, 장점,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원래 문제란 힘든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의미를 보면 답을 찾기 위한 주제예요. 문제, 물을 문, 그 다음에 이마제, 볼제, 제목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둬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피할 길. 때로는 다 내려놓으면 그의 피할 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붙들고 있으면 고난인데 내려놔 버리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붙잡으면 또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자, 영성 강화하기, 하나님의 뜻 찾기, 컨설팅하기, 분석과 질문, 능력 키우기, 승리의 말씀, 암송 묵상하기, 장점 긍정의 요소 찾아 행동하기, 절망보다는 답을 찾기, 응용과 수용, 능력 키우기. 때로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수용하는 게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고난이지만 잘 될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새로 출발하는 응용과 수용 능력이에요. 소망 중에 시간 기다리기, 질문하기, 승리자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위기 극복 지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레몬을 레몬 주스로 실패 수용 능력, 살아남는 능력. 레몬을 받았어. 그러면 왜 이런 신 걸 주냐고 하지 말고 레몬을 주스로 만들어요. 요셉 같은 경우 실패 수용 능력, 환경의 노예의 환경을 수용하죠. 수용. 다윗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죠.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질문의 능력 키우기. 역경에 온 이유는 뭔가? 이 속에 들어있는 장점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역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것을 변화시켜 본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자, 네 번째. 현재 나의 역경 극복 지수 점검하기. 살아오는 과정에 어떤 역경을 만나보았는가? 그리고 그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 보았는가? 나름대로 다 역경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몸부림도 쳐보고 은혜의 체험도 하게 되고, 그게 은혜의 체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역경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역경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앞에서 소개한 역경 극복 지수 높이기 위한 방법 중 어느 것을 활용해 보고 있으며 결과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역경 지수를 높이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봐야 돼요. 현재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역경 극복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에서 10. 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교회, 가정, 자녀, 경제, 건강. 네. 여기는 목회자들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8,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몰라, 또 어떤 상황을 만나봐야지. 진짜 만나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영역에서는 역경 지수가 낮을 수 있고, 네. 어느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네. 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낮은 부분의 역경 지수는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결국 지수가 낮으면 그 역경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정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랬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제 참,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했던 복음을 십자가의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 확인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진짜 진실성은 바로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습하고 점검하기. 역경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역경에 대한 명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좋은 명언들이 많죠. 모든 환경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좋은 점, 나쁜 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 부분. 1차 실패는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 2차 실패는 그 속에서 자기가 어느 쪽 길을 가는 거냐에 따른 거예요. 델마 톰슨의 이야기. 정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감옥에서 두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았다. 그 속에서 별을 보는 쪽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자 모든 환경이 새로운 체험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환경이란 뭡니까? 우리가 공연해야 될 무대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개의 답의 창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5가지 성품, 또 성령의 성경, 그리고 세상 정보, 재료, 멘토.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문제는 답을 찾기보다 자포자기 하는 게 더 강하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죠. SQ의 영역 6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 갖기. 그래서 5가지 성품 중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성품은 사랑성이에요. 사랑성. 그래서 이 사랑성이라고 하는 건 공존을 위한 성품이에요. 공존을 위한. 자, 왜 우리가 나가 아닌 우리의 정신을 가져야 할까? 1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행복의 질서라는 점이다. 나가 아닌 우리의 정신은 인간 존재의 본능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뭐예요? 사랑성이에요. 사랑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유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유일성은 얻는 성품이에요. 얻는 능력. 뭔가를 얻는 능력. 그 다음에 인격성은 뭐예요? 경영의 능력이에요. 경영. 그 다음에 거룩성은 지키는 능력이에요. 사랑성은 나눔의 능력이에요. 네. 영원성은 비움의 능력이에요. 비울 수 있는. 네. 사랑성.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사랑성이다. 사랑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품이다. 나가 아닌 우리가 실현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성품이 사랑성이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퇴보한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퇴보를 했죠.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나라, 네,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은 뭐 애국이 뭔지도 모르죠. 뭐 나라, 그나마 이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없다면은 완전히 이게 뭐 소속 개념이 없는 거죠. 나만의 어떤 거, 나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점점 기계화되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인간은 우리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누굽니까? 네, 그때 스티븐 잡스인가?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사람인가? 다른 CEO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막 유명한 이제 대표자니까 기계의 발전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식 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떻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커피를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인간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적 능력.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함께라고 하는 공존의식이 약한 것이어서 다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성은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실현될 때 행복이 오고, 이것이 파괴되면 고통이 옵니다. 사랑성이 실현됐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였어요. 나 자신이 존중되면서도 모두가 함께 존중 여김을 받는 세상이었죠. 나, 그리고 나와 너, 우리, 나와 하나님, 나와 만물 모두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곳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자, 이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창어가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였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세상이었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예요. 죄로 인해 파괴된 사랑성의 결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세계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질서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나만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뭘 이야기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결국 이기주의,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많이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이 힘을 갖기 위해, 자기만이 많은 걸 누리기 위한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래 우리 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올라가기 위해 남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이 난무하며,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파괴하고 있다. 결국 가정 공동체도 파괴되고, 사회 공동체도 분열과 다툼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SQ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다. 이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죠? 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누군지,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1절에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이것도 이기주의로 되어 있네. 이기주의적인 세상. 그것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이런 거. 더 늦기 전에 우리와 자녀들에게 나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아닌 나만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가 가정 속에서조차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제 간의 관계 소원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정신을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제 이해시켜야 돼요. 중요성, 필요성. 공동체를 위한 정신 사랑성 이야기, 교육, 모델, 실천의 현장 만들기, 봉사, 참여, 그룹 만들기, 피드백 만들기, 질문하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하기. 자, 중요성과 필요성.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의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성을 심어두신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랑성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죠. 그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동체를 위한 정신, 사랑성 이해하기. 그래서 G7 프로그램의 32, 33권에서 사랑성 참고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성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사랑성의 성격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성격은 우리를 구원하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성격은 자, 자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예,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사람이 새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나만의 신앙.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인계해주고, 소개해주고, 옆에 앉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 다음에 차 마시고,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 이게 사랑의 샘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 않는 거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 거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 중심이죠. 배려. 협동입니다. 협동. 돕는 거죠. 나눔이에요. 희생. 용서입니다. 용납.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배려, 역지사지. 배려의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공동체 중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성품들이 바울 사도는 인내, 온유, 겸손, 자랑하지 않음, 무리하게 하지 않음, 이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타인의 유익,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거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음, 공동체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소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 어떨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지적 재능만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우, 잘하네. 피아노 진짜 잘 치네.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근데 공동체를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아들, 어우, 대단해. 근데 아들이 이 피아노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들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네. 이따가 13장 6절에 의가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디 있죠? 19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6절. 아, 불자가 빠졌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 큰일 날 뻔했네.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잘했습니다. 정말 본문이 틀렸나? 이걸 이렇게 커서를 갖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아니 그거 내가 칸 줄이려고 뒤에 줄인 거 있어요. 자, 체크를 해주세요. 이따가. 네. 자,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 중심이다. 이게 배려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협동, 공동체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협동이다.
자기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한 부분은 돕고 필요한 부분을 협력해서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은 협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연합이죠, 연합. 연합하기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죠. 나눔, 배려, 협동과 함께 할 건 나눔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나누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뭘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건강, 시간, 재물, 재능, 환경 등 많은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다. 영적인 나눔, 육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다. 나눔 곧 기부 문화는 아주 중요하다. 용서, 사랑성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용서와 용납이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돕는 역할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용납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수용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비난하지 말고 담당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를 돕는 건 사랑성의 중요한 부분이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 공존하는 중요한 요소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냥 묻혀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이야기 되고 있고 복음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쪽을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려내야 돼요. 기다림입니다. 역시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까지, 잘못된 부분이 온전해지기까지,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기다리듯이 농부가 씨를 심은 후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 맺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그냥 못 기다려주면 들들 볶아. 자기도 볶이는 거예요. 이제 같이 볶여. 네. 그래서 힘든 거죠. 교육에는 지식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길을 먼저 가는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랑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델은 우선 첫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델이다. 그분은 사랑의 본체일 뿐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희생시켜 주심으로 사랑의 모델이 되어졌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죠. 그는 사랑의 요소인 배려, 나눔, 용서, 기다림을 실천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사회적 인물들, 세상에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록 그분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성인 사랑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사랑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봉사자, 헌신자, 기부자들이 사회 속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나마 사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건 이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세 번째, 부모. 자녀들에게 부모는 중요한 모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 삶으로 만들려고 한다. 성장해 가면서 자기들의 삶의 목표를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후에는 그런 일의 리더가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얻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표를 갖게 된다. 자, 실천의 현장 만들기, 우분투의 정신을 갖자. 아프리카 격언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다. I am because you are. 즉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아홉 번째, 재능이 뛰어난 리더들이 이런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의 중점은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인간은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혼자 떨어져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도록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다. 나, 가정, 사회, 나라, 세계.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눔의 현장에 동참하자.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나눔 단체에 참여하고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위한 많은 나눔의 기관들이 있죠. 기부공동체, 봉사단체.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해보자. 영적인 나눔 역시 중요하다. 중보의 기도, 복음의 나눔, 선교의 나눔 등 역시 아주 중요한 나눔들이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모델이 되자. 질서의 모델, 대화의 모델, 능력과 착함의 모델, 희망의 모델 등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들은 주변에 많다.
가정, 학교, 직장, 기타 공동체 등 이러한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언어에서부터 모든 행복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웃음을 나눠주는 것만 해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네. 소금, 빛. 조금씩 발전시켜 가자.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삶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희생과 봉사, 나눈 배려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조금씩 더 다가서보자. 실천을 위한 질문하기. 왜 얻고자 하는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잘하네. 이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 네, 항상 이 질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거. 왜 얻고자 하느냐? 나누기 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습니까?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죠. 가서 먹고 마시고 막 감추다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전에는 굶어 죽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올바르지 않다.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나눈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나의 재능, 나의 학문, 나의 기술들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며 준 것은 뭔가? 받은 것이 많은가? 준 것이 많은가? 점검하기. 현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좀 더 변화와 발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보자. 자, 사랑성의 결과는 결국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오죠. 사랑성의 실천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불행할 때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고, 인간이 행복해질 때는 이타주의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꿈꾸고 살아갈 때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할 때 고통이 온다고 이야기했죠. 구원.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천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랑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하는 사랑의 강도가 훨씬 강해요. 우선 조건이 없고 또 끝까지 해야 되고, 하다가 말면 예수 안 믿어버리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목표가 없는 사랑,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해줘도 사랑이 없어 유익이 없다. 셋째, 자신의 행복과 영광과 상급이 된다. 사랑의 실천은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며 장차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금씩 더 발전시켜 가면 돼요. 한꺼번에 왕창 뭘 할 생각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에게 뭘 나눌 건가? 아름다운 인사부터 나눈다든지, 작은 것부터 우리는 나눌 게 굉장히 많죠. 네, 하나씩.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식사하시고